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신앙적 회의와 의구심, 신앙적 회의와 의구심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신앙과 믿음의 의심과 회의가 찾아오고,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의구심이 들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의심이 들 때가 있었습니까? 이런 신앙의 딜레마, 이런 신앙의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으셨나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렇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일종의 책망이죠. 모세의 의구심에 대한 여호와의 반응입니다. 그동안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모세는 어땠습니까?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그랬던 모세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부름받아 애굽으로 오기까지, 또 애굽에서 출애굽하기까지 여호와의 능력을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애굽의 열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는 역사, 마라와 엘림의 역사, 만나로 먹이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능력과 역사, 또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모세는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을 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종종 광야의 여정이 힘들다고 이런 여호와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도 잘 잃어버렸지만은 모세는 달랐어요. 생생하게 보았고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철저하게 120% 여호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그는 믿었어요. 그랬던 그가 여호와의 능력에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슨 일로 이런 의구심을 그가 가지게 되었을까요? 함께 읽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먹거리 때문이죠. 좀 더 상세히 말하면 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고기가 없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없다면서, 고기를 먹지 못했다면서 원망불평합니다. 고기를 만들어내라고 하면서, 갖다 달라고 하면서 원망불평합니다. 애굽에서 고기를 잘 먹었는데 광야에 와보니까 고기가 없다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하면서 고기를 실컷 먹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한탄을 합니다. 그렇게 원망불평을 쏟아내었어요. 그렇게 고기를 달라고 울면서 여호와를 멸시하였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불평합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걱정하지 마.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실컷 먹이겠다. 그것도 한 달 동안 질릴 때까지 내가 먹일 것이다. 냄새도 싫어할 때까지 실컷 고기를 먹이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믿지를 못해요.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반응을 하죠.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에 모든 고기를 모은 적 족하오리까? 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여호와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야, 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동안 내 손이 짧았더냐? 내가 하지 못한 게 있었더냐? 그렇게 모세에게 묻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짧지 않다는 것이죠. 나 여호와의 손은 길다. 아니, 무한하게 길다. 불가능이 없다. 한계가 없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200만 명을 한 달 동안이 아니라 1년 동안, 100년 동안, 아니 영원토록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고기를 실컷 먹이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애굽이 아니라 광야 한복판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께서 당신의 무한한 능력을 모세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시켜주셨어요. 결국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한 달 동안 고기를 실컷 먹게 되죠. 메추라기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역사하셨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세처럼 여호와의 능력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을 때가 없는지, 지금까지 한 번도 여호와의 능력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은 적은 없었는지, 종종 의구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여호와의 손이 긴가요? 정말 여호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가요? 그분에게는 한계가 없으신가요?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120% 여호와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왔을까요? 여호와는 불가능이 없다고, 믿음 안에서는 한계가 없다고, 여호와께서 모든 문제를 알아서 처리해 주실 것이라고, 기도하기만 하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아니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을까요? 에밀리 디킨슨은 말합니다. 우리는 한 시간 동안에도 신앙과 불신앙 사이를 수십 번 더 오락가락한다. 우리는 한 시간 동안에도 신앙과 불신앙 사이를 수십 번 더 오락가락한다. 우리의 믿음도 가끔 시계추처럼 신앙에서 불신앙으로, 불신앙에서 신앙생으로 오락가락 할 때가 있죠.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은 왜 이리 불공평한가? 악한 자들이 활개치고 선한 이들이 고통을 당한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피지도 않은 무고한 어린 아이들이 내전의 참상 속에 쓰러져 가는 것을 왜 지켜보고만 계신가?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친필 편지에 쓴 것처럼 신이란 인간의 나약함을 표현한 결과물에 불과한 것인가? 리처드 도킨스의 표현대로 만들어진 신이란 말인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닥칠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때 어떤 이들은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한다.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졸고 계신가? 아니면 너무 많은 기도를 듣다 보니 내 기도는 듣지 못하시는 것일까?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다. 그 옛날 선지자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불의와 부정과 부패에 침묵하시는 여호와, 위정자들의 착취와 급탈에 침묵하시는 여호와,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에 대하여 침묵하시는 여호와,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는 여호와,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는 여호와에 대하여 그는 회유를 가졌고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이 일로 여호와께 항변하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더뎌서 여호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여호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무너지고
신앙의 회의와 의구심까지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여호와의 손이 짧아 보였고 한계가 있어 보였고 기도도 소용이 없어 보였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에 대하여 의구심이 들고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여호와가 하박국을 어떻게 상담하시나요? 그의 말을 다 들어주세요. 그의 한탄과 그의 회의와 그의 의심과 그의 의구심을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 한 말씀 하셨어요. 하박국아, 기다리라. 조금만 더 기다리라. 믿음으로 기다리라. 하나님의 선하신 때 반드시 나 여호와가 이룰 것이다 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은 이렇게 기다림의 속성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마세요.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간구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에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죽기까지 기다리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박국이 어떤 기도를 하나요?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시 한번 헌신하고 결단을 하죠.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그가 남기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신앙의 회의와 의구심을 가졌던 하박국이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 신앙의 고뇌의 순간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되었고 오히려 그는 여호와의 상담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여 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큰 믿음으로 나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고뇌의 순간들이 성장통을 통과해야 큰 믿음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신앙의 회의와 의구심도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로 인하여 괴로워하지 마세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이에요. 성장통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고 열국의 어미 사레도 그랬습니다. 모세와 사사 기도원도 한때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어요. 하지만 이들 모두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랐던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역시 신앙과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진다는 사실, 이 의구심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 그래서 필립 얀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은 믿음이라는 공간에 숨어있는 뼈대와 같다. 의심은 믿음이라는 공간에 숨어있는 뼈대와 같다. 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성장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끄덩이 앞에서 여호와를 신뢰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를 신뢰했습니다. 누구보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이 믿음을 견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살아날 줄 믿었습니다. 결국 그 믿음대로 되었어요. 사망, 권세, 죽음 이기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때 그는 여호와를 여전히 신뢰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보이는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여호와의 능력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습니다. 사라가 비웃었지만 어떻습니까? 결국 그녀는 99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세상이라는 광야 여정을 걷다 보면 믿음이 약하여 가장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 모세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내 생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내 이성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문제들, 믿음으로도 도대체 수용할 수 없는 그 산적한 인생의 난제들을 저와 여러분이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의 의구심과 회의가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와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시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 모르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분의 절친이면서 설교 동력자였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집회할 때마다 이 목사님이 함께 등단하셨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설교하시기도 하고 이 목사님이 또 설교하시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이 목사님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보다 더 탁월하게 설교를 잘 하신다고. 그분의 이름이 찰스 템플턴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캐나다의 빌리 그레함으로 불릴 정도로 유명한 설교자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갑자기 신앙의 회의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정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가? 신앙의 회의가 찾아왔어요. 그 직접적인 동기는 이 템플턴 목사님이 받아본 라이프,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라이프라는 잡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 라이프 잡지 속에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신앙의 회의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진에는 피가 오지 않아 굶어 죽게 된 한 아기를 어떤 아프리카 여인이 안고 울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기근 가운데서 죽어가는 한 아이를 아프리카의 한 여인이 그 아이를 안고 울고 있으면서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을 보고 템플턴 목사님은 소리쳤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지경으로 만들다니. 나는 비를 내리게 할 수 없다. 하지만 강우는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단 말인가.
유고는 무신론자가 되었어요. 목사님이 무신론자가 되었어요. 그 유능한 설교자가 무신론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기독교와 결별을 했습니다. 이때가 1966년이었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나이가 48세였고 템플턴 목사님의 나이가 51세였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후로 그를 자주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것을 간곡히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2001년에 무신론자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전도자로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능가할 것이라고까지 예측했던 그 탁월한 목사님, 템플턴 목사님, 그는 결국 하나님과의 작별, 내가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는 이유, 라는 책을 쓰고 죽음을 맞이했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영원히 떠났어요.